오늘 고등부 예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아직 다 안 찾았나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를 지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랑 눈 안 마주치려고 눈 마주쳐도 안 시키니까 자, 눈을 마주치세요. 빨리 밑에 보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함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왔다는 말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의 생김새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갑자기 공부를 잘해지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이전과 똑같은 것 같지만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육신을 위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 살아야 되느냐? 우리 영을 위한 삶, 영혼을 위한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뭘까요?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거. 성경책을 딱 끼고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면 그게 영적인 삶입니까?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는 비결이 있는데 사실 당장 영적인 삶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내 주인이고 내 목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자로 살려면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되냐면 삶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이 세상의 가치 또 육신의 가치들로 가득 차지 못하게 의식적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자리를 늘 만들어 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 은혜가 일어나는 응답의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공간을 여러분 안에 만들어 놓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배고프면 먹고 나면 어떻게 하죠? 졸리면 자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게 본능적인 욕구예요. 이런 생리적이고 생존적인 욕구 외에 그것이 다 채워지면 어떤 욕구를 가지게 되죠? 경제적인 안정과 좀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싶었던 게 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아이폰이라고 치면 아이폰 16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오래됐나요? 아이폰 16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버지를 감동하셔서 아이폰 16을 나에게 사주도록. 그러면 아이폰 16을 내가 가지게 됐으면 더 이상 나의 욕구는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갖고 싶죠?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요. 저 아이패드도 갖고 싶다. 저희 딸이 아빠 나 옅등이야?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아빠 나 아이폰도 있고 아이패드도 있고 깨진 아이패드 있거든요. 집에 깨져가지고 저는 손도 안 대는데 자기는 아이패드 있다고 막. 또 제가 쓰는 맥북이 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맥북을 줘요. 아빠 나는 맥북도 네 거 아니잖아. 아빠께 내 거니까 내 거나 마찬가지지. 맥북도 있고. 또 저번에 가가지고 이상한 거 받아갖고 왔더라고요. 집에서 맨날 그것 때문에 전쟁하는데 이것도 있고 하면서. 그런데 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저희 딸이 또 다른 거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거를. 하리야, 요원이한테 이르지 마라. 문자 보내면 안 된다. 누구나 낮은 단계의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추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이제 그 신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욕구, 그러니까 식욕이나 수면욕 같은 것을 이제 생리적인 욕구라고 이렇게 첫 번째 욕구라고 해놨는데요. 그게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욕구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정의 욕구예요.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회적인 욕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이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정받는 수준이 아니라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최고의 욕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잘 안 보이시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자기를 입증하고 실현하려는 위를 바라보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고픔을 능가하는 뭔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헝그리하고 앵그리를 합친 단어가 있더라고요. 행그리라고 하는데 배고파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옛날에 한번 이제 어떤 친구하고 함께, 어떤 청소년하고 함께 이렇게 가는데 제가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제 입에다가 김밥을 막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먹어요. 이러면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생각했을 때 화가 나서 화난 게 아니고 배고파서 화가 난 것 같아요. 김밥을 먹었더니 진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뭘 원하냐면 안정되고 싶어하고, 안정되어 있으면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되어 있으면 존경받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은 상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희한하게 하향성을 띄어요. 이 욕구와 상관없이.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상향성을 띠는 모습이 세상이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모습인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향성을 띠고 있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매력적이지도 않고 이상해 보인다는 것이죠. 왜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더 드러내야지. 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쓰려고 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좀 해석하기 편하기 위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알아먹을 수 있을까? 이거 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하향성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집회 마르투스 수련회 갔더니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울면서 찬양을 해야 돼? 또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는 것도, 심지어는 더 자고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데 주일 아침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은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자아 실현이지만, 주님은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시겠습니까? 왜 그러실까요?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만이, 지금 계속해서 3주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거듭난 자기를 찾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아 실현은 그 이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요?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아를 실현하는 것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 굉장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나를 찾지 못한 채로 자기를 실현하다 보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얻음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쓰인 그 본문의 원어를 헬라어에서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가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토스. 그리고 이 아가토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하나님은 언제 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셨냐면 그 용례를 확인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좋았더라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보기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예쁘네 잘됐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좋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과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했다라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다고 여기신 겁니다. 아가토스도 토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에서 좋고 선한 것이 아니라 드러난 결과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만 좋고 선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 그게 바로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이 선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감동할 만한 탁월한 결과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우리 눈에 봤을 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선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 두지 않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 소견에 맞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일치한 선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누가복음 10장을 생각하게 됐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는 이 선한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르다는요, 아름다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분명 마르다는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했던 아가토스나 토부를 쓸 수 있는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는 마르다의 원망을 샀어요. 왜 원망을 샀죠?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치껏 야, 니 빨리빨리 해가지고 손님 대접해야지 못하냐 그러는 거예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손님 대접하려고 집도 치우고 손님 대접하려고 음식도 만들고 손님 대접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막 미친 듯이 막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정신이 없는데 내 동생이 그거 왜 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가 이게 올라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까? 마리아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마리아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이제 십자가를 곧 지고 가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의 기준에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은 뭐냐는 거죠. 오늘 원어가 나와가지고 조금 힘들 수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한 일이 뭐냐면 양선입니다. 양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토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가토스의 명사형이 뭐냐면 아가토수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 것은 뭐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주 사역은 뭐였냐면 매실 키우는 게 주 사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매실밭에 가서 전주 쪽에서 양계장이 그쪽에 전주 가는 길에 엄청 크게, 전주인가요? 어디 가는 길에 엄청 크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닭 분뇨하고 지푸라기 같은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만들어요. 거름을 만들어요.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온몸에서 진짜 똥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보고 하래요. 내가 해야 돼. 시골 교회니까. 제가 열매를 굵게 엄청 좋게 맺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뭔만 해야 되죠? 거름만 주고 주변의 잡초만 제거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할 수밖에 없죠? 잔가지를 쳐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을 하냐면, 열매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열매로 얻게 되는데, 그 열매를 얻게 되는 선한 일은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질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지가 뿌리에 붙어 있을 때 열매는 맺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한 일을 하려면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인 좋은 것을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 선한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러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에 예비하셨대요. 이 예비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원어로 조금 들어가면요,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왕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되죠? 왕이 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 놓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왕의 자녀로서 가야 될 그 길을 이미 예비해 놓고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다른 말로 하면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노력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길을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생각에 옳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 선한 일을 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평탄케 되어 있는 이 길을 걷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이미 평탄케 된 예비하신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왕의 자녀를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길을 다 평탄하게 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감각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선한 일을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인데 내가 이 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애벌레는요, 노력에서 나비가 되지 않아요. 나비가 되려고 노력합니까? 때가 되면, 시기가 지나면, 사람만 있으면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으면 때가 참에 나비가 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생명에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자리에 있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길을 닦아 놓듯이 우리의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선한 일에, 그 주님이 닦아 놓으신 왕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 길에 있어서 내가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나무에서 빨아 올려지는 그 뿌리에서 빨아 올려지는 진액을 내가 실제적으로 먹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있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왜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던 마리아를 향해서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으로 세워질지를 조금 더 깊이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찬양은요,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인데요,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선한 일, 그것이 이제 뭔지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나누게 될 건데, 그 선한 일을 이루는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